예, 본래는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뭐 어버이 공경에 관한 이런 설교들을 뭐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계속 가정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또 결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 가운데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녀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고요. 또 부부 관계가 좋으면 부모 모시고 섬기는 것들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간 이 부부의 문제가 깨어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그 가정이 흔들리면 그 가족 관계 전체가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결혼, 이 가정에 대한 설교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청중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감하고 또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직접 신방은 안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비교적 일선에서 이런 예민하게 안테나를 열어놓고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또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고 많이 무너져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국가와 그 인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패망의 원인 제1위,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역사가의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정이 흔들리면 따라오는 게 많이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그 가운데 뚜렷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타락이에요. 성윤리가 무너지고 성적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뭐 그게 나중에는 산업, 뭐 삶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거죠. 뭐 결혼식 할 때는 딴따단 할 때는 좋은데 저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뭐 이제는 하프 정도 되니까 반 정도, 또 반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보다 불행에 더 가깝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혼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가운데서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 50%는 이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도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에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동거문화 또 계약적 결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매이지 말자, 적당하게 살면서 나중에 좀 보자,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결혼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 자체. 사람들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이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 봐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는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멋있느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자꾸 클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시대 속에서는 마치 실패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거부하는 싱글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결혼관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 이 결혼관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미래가 아무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혼관도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시대가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의 출발점이 인간에 의해서 어떤 문화와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창안자, 본래 그것을 의도한, 기획한 그런 창안자의 설교의 도면을 봐야 되죠.
이 오리지널 설계도면, 이 가정의 오리지널 설계도면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기획하셨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결혼관, 이것이 결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성경이 결혼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결혼관 없이 결혼하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기초를 닦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이 기초를 닦지 않은 집은 어때요? 무너집니다. 이렇게 존재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불안한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이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 관이, 결혼관이 뭐냐? 그게 그 결혼관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져서 형성되어 있느냐? 그냥 부모로부터 배운 거냐? 뭐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내가 영향받아 만들어진 결혼관이냐? 아니면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전통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는 문화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관을 갖고 결혼하느냐? 이 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닦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살고, 부담 없이 헤어지고. 문을 다 열어놓은 거죠. 앞문, 뒷문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좋으면 계속 살고 싫으면 그만두는 것, 굉장히 쿨하고 합리적으로 여길지 몰라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상업적 논리죠. 주고받는. 그래서 굉장히 그 주고받는, 주는 거 받는 거 계산이 분명하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렇게 딱딱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이제 운행이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한쪽에서 깨뜨리면 깨질 수 있는, 요즘 동거 문화가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그러나 결혼은 실험이 아니죠. 또 결혼은 시험이 될 수가, 테스트가 될 수가,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나중에 결혼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아주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만족을 주고받고 각자의 이익이 될 때까지만 함께 한다면 그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그렇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딱 맞는,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또 뭔가 다 결함이 있는 사람,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존재들, 누군가 모두가 우리는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살다 보면 이기심이 드러나죠. 사랑할 때는 이기심이 안 보였는데 상대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상대의 이기심이 막 돌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행복을 조건으로 만나 함께 살고 있는데 이기심이 돌출되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적 만남은 만날 때부터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평생을 같이 살고자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해도 힘든데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동거문화 매우 위험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은 부담스럽지 않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편리해 보이는 게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갤럽 조사에서 혼전 동거한 커플들이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계약 결혼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계약적 성격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결혼관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적 결혼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잘 정리하는 필요한데요. 성경의 중요한 것은 결혼은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자, 여러분,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은 뭘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결혼은 출발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핵심적인 그런 주제예요.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최초의 주례자도 하나님이시고 중매자도 하나님이시고 혼주도 하나님이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셔서 가정을 이루신다. 성경은 교회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 결혼 관계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결혼 행위와도 같이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하셨죠. 사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줄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초 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 언약은 영원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깨어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 환난이 오고 기근이 닥치고 박해가 오고 헐벗음이 오고 위험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언약은 영원하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결혼이 수가 틀리면 헤어질 계약적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만나면 그 관계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한 가정을 한 몸 되게 하신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 양가의 합의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 기분 혹은 감정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 결혼하면 나중에 그 기준이 틀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두 사람만의, 때로는 양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 결혼 당사자들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배제되잖아요. 그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두 사람, 때로는 양가만의 만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둘이 마음만 맞으면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결혼이 위험해진 것은 결혼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돼, 가정사로, 개인사로 축소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지극히 이기적 목적 수단으로 결혼이 전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성경적 결혼은 신적인 거예요. 스스로 짝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거예요.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있어 이 언약은 이 집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언약 관계가 아니면 터가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터를 닦는 것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결혼. 그래서 그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결혼을 할 때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난 결혼했는데 이런 분은 지금이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위한 연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서약이에요. 서약.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게 서약입니다. 왜? 언약을 확실하게 공적으로 파블릭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약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하죠.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조용히 어디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가지고 조용히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그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왜? 이 결혼은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사, 그리고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결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물론 초청하는 사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결혼은 알려야 돼요. 공적이라는 거, 공적이라는 거. 서약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서약은 엄중히 다뤄져야 하고, 서약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진실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사람이 만난 것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면 우연히 헤어져야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깊은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은 두 사람 간의 감정이나 성적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약할 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기분이 좋을 때까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이죠. 어쩌면 로마서 8장 얘기하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언약적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현대인 젊은이들이 헤어질 수 없다 일평생, 그 속박이다. 아니에요. 가정을 지켜주는 강력한 고리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 언약이라면 서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약의 이행입니다. 서약에는 뭐예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서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서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상대에 대한 서약을 성실하게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랑은 식는 날이 오죠.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또 식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첫사랑이 식듯이 둘째 사랑도 결국은 식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시기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 힘들다고 도망을 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배우자에게서 매력이 떨어질 때 사랑의 감정이 식습니다. 그럴 때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익혀가는 과정, 그것이 서약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없을 때라도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사랑의 행동을 멈춰버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쁜 짓은 잠깐, 밤에 보채고 잠자지 막 칭얼대고 젖달라고 그러고 2시간 단, 빵긋 웃을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이 길고 긴 이 힘든 밤에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밤새 울면 던져버리고 싶죠. 진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뭐 그 정도는 또 참을 수 있어요. 사춘기쯤 되면 말을 얼마나 안 들어요. 반항하고. 그때 사랑의 감정이 바닥이 나죠. 이 애를 누가 낳았나? 에? 내가 낳은 애 맞냐? 그렇게 열받고 사랑의 감정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도시락 사주죠. 사랑의 감정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렇게 부득부득 달면서 도시락 사주잖아요. 또 돈을 하면 용돈 주고 속 없죠.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은 없지만 사랑의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을 고사하고 날마다 매맞아야 돼요. 부부 생활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감정이 받쳐줄 때만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상관없이 언약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지난 6부에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했지만 사랑의 감정은 아주 잠깐이다. 결혼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 기도 생활할 때 그 감정은, 사랑의 감정은 결혼 신혼여행 갈 때까지, 갔다 올 때까지 좀 더 길게 연장해 주실 거야. 1년, 3년. 근데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싸운다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전부 다 결혼 안 할 것 같은 눈동자가 보여가지고 제가 풀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 조금만 할 때 예쁘죠. 조금 크면 악을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 보낼 때. 그렇다고 애들을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악을 쓰며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감정은 없어요. 이게 그냥 내다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악을 쓰면서 사랑의 감정은 없지만 사랑하고 섬기죠. 행위를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성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애 데리고 있는 부모와 말 억세게 안 듣는 애 부모와 나중에 보면요, 성품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속 썩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깎이고 이러면서요, 거의 준성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언약을 지키며 섬기다 보니 떠났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그 다시 찾아온 사랑은 처음 사랑할 때 뜨거웠던 것과는 다른 수준 높은 안정된 깊이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대단히 중요한 레슨은 부부가 함께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 끝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언약을 지켜가는 그 모습.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 서약을 했던 그것을 힘들지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그 서약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미래에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꾸려 나갈 때 그 부모가 가르쳐준 레슨,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서약을 이행해 나가는 그 수준 높은 성숙된 모습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갈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프로미스 키퍼스들. 여러분,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서약하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이 오늘날 뭐 결혼식장에서 하는 건 너무 수순하고 서약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식에서 백미, 핵심은 서약이에요. 서약.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고 아끼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서약,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초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내 마음이 드는 환경일 때만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의 상황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결혼은 한순간의 낭만이 아닙니다. 결혼은 천사들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함께 살다 보면 단점으로 다가와요. 희한해요. 희한해, 결혼이라는 게.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점으로 보였던 게 결혼만 딱 하면 단점이 돼요. 그 멋내는, 멋을 잘 내는 자매, 매력적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게 사치가 보통이 아니야. 그 돈을 팍팍 쓰면서 그냥 막 내 따라온 친구들까지 막 사주던 그 형제 집에 결혼하니까 이게 막 슴슴이가 해퍼. 그렇게 말 잘하는 형제가 너무 매력적으로 했는데 결혼하니까 남자가 말 많은 게 싫어. 여러분, 살다 보면 단점이 더 부각되고 어느 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장사로 치면 내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은 장사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서약은 현재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에서 서약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된다. 서약이 없으면 결혼 아니에요. 터가 없는 집에, 터가 없는 곳에 집을 지은 거예요. 기초를 안 닦고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서약은 현재 좋다는 것의 확인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결혼은 누구나 미숙함으로 출발하죠. 서로의 약점들이 부딪힐 때 힘들어요. 그렇다고 끝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약은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서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서약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도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의 젊은의 결혼이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남녀가 서약을 할 때 온 공동체 동일하게 우리도 저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결혼식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사랑의 수원주는 늘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요, 여러분 뭐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아무리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거리가 좁혀졌다 넓어졌다, 멀어졌다 좁혀졌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좀 멀어지고 어떤 데는 좀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 신자의 가정 안에도 죄는 끼어듭니다. 죄는 관계를 깨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죄는 침입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들로 인해 고통하고 절규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텨내기가 어려운 가정의 환경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랑의 불꽃을 태울 기름이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하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보다 약점과 허물이 더 크게 드러날 때 받아주기가 참 힘이 들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만남으로 시작해도 불협화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서로를 채워줄 만한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서로에 대해서 기대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해도 좋은 시절도 있지만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주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안에 관계가 깊어져가는 그 은혜를 맛봅니다.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 그 가정 안에 구성원들, 그 배우자들이 함께 변화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터치하면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 복음은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 지금은 이 모습이라도 반드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더 성숙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부부관계 안에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작동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신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해 보이지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복음 안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꽃을 태울 기름을 제공할 주유소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원수를 맺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눈에 씌어있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는 데는 시간이 원래 그리질 않아요.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상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결점 아무도 없어요. 연약함을 전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내시도록 도우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완숙해져 가는 겁니다. 결혼 초기에는 풋풋함은 있지만 불안정하고 미숙해요. 그러나 신앙으로 다져진 성숙함에서 나오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겪는 어려운 시기들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만으로는 연약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18절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22절 나오기 직전 바로 앞에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표를 써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한데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로 함께 만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계속적 용법이에요. 한번 끝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속성을 이기고 상대를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결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상대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지금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는 넉넉히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마음이 맞아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느낌, 조건보다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은 부부 두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부부 관계 바깥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이 결코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셨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서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많아요. 결혼은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가정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출발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해피 엔딩으로 마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우리가 믿음도 별로 없었고 또 성경적 기초도 약했고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분은 자꾸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듣도록, 남편이 듣도록.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완성의 길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